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저 청년은 참 신앙이 좋아. 저 집사님은 신앙이 참 좋아. 이렇게 신앙이 참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신앙이란 뭘까요? 오늘 우리 설교의 본문에 또 타이틀이기도 한데, 신앙이란 뭔가? 우리가 하고 있는, 또 믿고 있는 이 믿음 생활 속에서 신앙은 무엇인가? 이와 비슷한 일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결혼도 하지만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여기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데, 이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말은 뭘까요? 둘째도 그와 같다. 자, 이 말은 둘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란 거죠. 우리는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합니다. 아마 여기 신앙의 1세대들은 특히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은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마다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계명도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일 목숨을 바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지사님, 권사님, 지사님과 권사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들까요?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집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아마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부담스럽고 오히려 이 사람 나에게 뭔가 바람이 있나?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전체는 바로 이 두 계명으로 확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여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는 1계명입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면,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하면 란 말은 2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형제를, 지금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경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너가 어떻게 보이는 내 형제, 다시 말하면 손을 내밀면 당장 실천할 수, 도와줄 수 있는 그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너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냐? 이 거짓말장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1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 많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를 통해서 사멸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그게 그 명령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1계명을 지키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다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제일 우선순위로 이 자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년에 예배를 몇 번 드릴까요? 우리가 보면 주일 52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린다면 365일입니다. 수요예배 52일이고요. 금요철야가 5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빼고도 한 3, 40일입니다. 그러면 총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560일입니다. 정상적으로 드린다면. 물론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는 없겠지만, 자, 우리가 절반을 뚝 잘라도 200번 이상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200번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200번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모스 5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네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해 서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힌트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이란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존귀하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무흠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결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결한 예배를 드리라, 거룩한 예배를 드라. 그러면서 또한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자,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그리고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정리해 보면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순결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느냐? 혹시 내 형제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내 형제 갈등하지 않느냐?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느냐? 그들과 분쟁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 받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먼저 가서 두 번째 계명인 내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부터 먼저 하라. 그게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그 영광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것은 두 번째 계명. 지금 옆에 있는 그 집사님, 박 집사님, 김 권사님, 최 집사님을
내가 용납하고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들과 화해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델을 보내주시죠. 그 모델이 뭘까요? 바로 제자 공동체입니다.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무시고 지내면서 전도도 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새로운 공동체를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제자 공동체를 확장시킨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전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마다 그곳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작은 소그룹을 만듭니다. 몇 사람씩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이 계명이 일어나고 확산되는 것이었죠. 자, 우리가 동명교회 성도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 너무 많잖아요. 이름도 여기도 그렇고 그 사정도 아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은 소그룹 공동체 12명의 제자 안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동명교회 성도들도 소그룹을 통해서 두 번째 계명들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작은 소그룹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한 주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동명교회가 되고 그것을 나누면 여러분의 소그룹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친히 만들으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로마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권세를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라. 자,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 줄 알지만 성경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자마자 즉시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김입사, 박십사, 최입사, 이집사 이렇게 그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지고 되고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라. 공동체 안에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적인,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갈망합니다. 갈수록 우리 안에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메말라 있고 정말 성령의 담비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내려지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알아가는 소망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거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옆에 있는 지체와 통해서.
여러분, 우리 속으로 구역 식구 중에 마음 맞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보다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나 저 집사님 때문에 구역 모임 가기 싫어, 이런 사람들 더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왜 구역을 짜도 이렇게 짰을까라고 화가 날 정도로 싫은 사람들이 여러분 구역에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죠? 그를 통해서 네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깎이고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저 말 같지 않던 저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는 그 순간 화가 나지만 그걸 참아내고 견디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걸 통해서 인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날 따라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지. 여러분, 십자가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부터, 그게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장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성화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가기 싫을까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구역 모임 막 기다리시는 사람 있습니까? 구역 모임 생각하면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은혜 받을 거 막 생각하고 기쁘고 찬양이 막 질러 나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은 비정상적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속으로 또 가야 돼?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속으로 모임 가봤자 재미도 없는데, 은혜도 없는데, 기대되는 것도 없는데, 만나면 뻔한 이야기만 하는데 왜 가?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더 많지 않을까요? 왜 힘들까요? 왜 어렵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기대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나? 내가 이 모임에서 좀 얻을 게 있는가? 배울 게 있는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어? 그럼 왜 가?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4절에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내라.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김 집사, 박 집사, 최 집사하고 어쨌든 너희가 하나 되어라, 하나 되어라 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지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게 성령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기 싫더라도 성령께서는 그 안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게 신앙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게 되시고 힘써 지키게 하시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의 자만과 교만, 나의 아집을 내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 성령 말씀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공동체, 그 셀 모임, 그 소그룹 모임에 가서 얻을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생활로 사는 것에 대해 무엇인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중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래서 얻은 게 있습니까? 찾은 게 있습니까? 열린 게 있습니까? 갑자기 아멘이 소로록 줄어들죠. 19세기 영국 고아원의 거장인 조지 밀러는 5만 분의 기도 응답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조지 밀러는 5만 분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얘기합니다. 와,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는 숫자를 시험을 봐도 몇 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안 줄까요? 왜 우리는 기도에 응답되지 않을까요? 의심되지 않습니까? 자, 만약 여러분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있다 합시다. 여러분 어머니가 요리를 합니다. 그때 아이가 너무 신기해. 엄마,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 요즘 흑백 요리사가 유행이니까 셀프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아이에게, 그래, 네가 먼저 해봐.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칼을 줄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사랑해도 이 아이에게 칼을 주면 다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즉시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그릇이 뭘까요? 그 그릇이 뭘까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신앙의 그릇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신앙의 그릇.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그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제자 공동체, 그 제자 공동체에 모이게 힘쓰는 자들, 성령이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 기도의 구함에 즉각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명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게 바로 여러분 소그룹이에요. 우리는 이 소그룹을 교회 부설 기관이나 조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사람, 시간이 있는 사람, 교회에 헌신된 사람은 오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게 가끔 뜨문뜨문 생각날 때마다 좀 믿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1계명, 2계명을 통해서 세우신 제자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구역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쓸데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소그룹이 예수님의 공동체란 거예요. 그 공동체를 속에서 우리가 찢고 뽑고 싸우면서 무기력해지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장해요. 저 인간적 학습 주어받고 싶지만 참으면서 인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는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해요?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들을 낮추기 시작하고 그들과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성장한 거예요. 내가 성숙해진 거예요. 내가 어른스러워진 거예요.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그 구역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우리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쩌면 다 깨진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복음의 진리를 담아내기 시작하는데, 성도 한 명 한 명이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결단할 때 그 그릇은 온전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앙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신앙까지 머무면 우리끼리 집단이 됩니다. 동명교회 안에서 우리가 찌지고 뽑고 우리 안에서 우리만 좋은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명교회에,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그냥 멋있어서 자리 터가 좋아서? 아니겠죠. 하나님 분명히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요?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동네로 우리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살까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선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은 소그룹은 우리 안에서 몰건 뿐만 아니라 각자의 일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 살아내도록 우리가 응원하고 협력하는 게 또 소그룹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열심히 교회 오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모이게 힘쓰고 다른 지체와 더불어 같이 연합하여 깎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한 간증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것 중에 한 친구가 29살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암이 걸렸어요. 오래돼서 제가 그 암의 질병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골반 쪽에 암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했습니다. 잘 되었어요. 근데 골반이다 보니까 재활이 거의 6개월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이 친구가 재활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4개월 지났는데 무릎 쪽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골반에 이게 몸이 하다 보면 재활하다 보면 균형이 비틀어지고 이러다 보면 한쪽 힘주고 이러면 이 자연스럽게 이게 힘들 수 있다, 아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그 일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얼마 뒤에 또 갔습니다. 갔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릎 밑으로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29살짜리 청년이에요.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잘라야 될 날짜인데 도저히 억울해서 안 돼서 긴급하게 알아보고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로 다시 이 친구가 입원했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진단인데 조금 다행인 거는 다리를 자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근육들을 다 긁어내야 된대요. 뭡니까? 다리는 있어도 사실은 장애가 있는 그런 상태로 된 거예요. 너무 힘들었죠. 제가 같이 하는 사역자들하고 같이 거기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같이 손 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친구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이 안에 암은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상태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기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 같은 그 전사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눈을 딱 뜨는데 그 피멍들었던 다리가 갑자기 살색으로 회복되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환상이 저한테 보시면 참 좋겠는데 저한테 나오지 않고 이 친구, 같이 가는 친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 날짜가 잡혔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말씀을 주셔서 한 6시쯤 오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수술 준비 이제 하면서 막 들어가기 전에 이 친구와 통화가 되면서 전화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진짜 그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오후쯤 늦은 오후에 이 친구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를 딱 하는데 그게 얼마나 두근두근거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됐을까?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근데 그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다리를 잘랐나? 다리를 잘랐나? 저는 사실은 그 순간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울먹이면서 암이 없었대요. 암이 없었대요. 그리고 흉터가 남아서 거기에 엉덩이 살을 좀 해서 성형을 하는 정도만 하면 된다고 의사가 충격받았대요. 의사가 충격받았대요. 사랑하는 동명교 성도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소그룹에, 여러분 구역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사실은 우리 갔던 그 사역자들이 저의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저희 셀이에요. 지금도 다 단위 목회하는데 지금도 만납니다. 지금도 무슨 일이 있으면 모여라 하면 쫙 모입니다. 제가 어떤 사역하면 전부 다 우선순위로 와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명교회의 구역이 그런 시시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 부설 기관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첫 번째 계명이 그 안에 성취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써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좀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그리고 집으로 흩어서 떡을 떼고 하나님의 그 찬미하니라는 그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처럼 거기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들은 거는, 안타까운 거는 우리 동명교회의 소그룹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모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힘드시겠죠. 물론 여러 가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다는 것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제자 공동체 회복하십시오. 에브리데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김이사, 박수사, 세입사가 모여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기도했는데, 우리 한 기도했는데 암이 났더라. 그 안에서 한 기도했는데 병자가 낫더라.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더라. 그 안에서 기도했는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더라. 라는 기적의 역사, 기적의 간증이 여러분 모일 때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복된 동명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